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도취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확립되어 있으면 우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반까지 아주 매우 부유한 삶을 살았고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욥은 어느 날 원치 않는 큰 재난을 겪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끝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어떤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로봇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창조자로서 오직 사랑과 공의에 입각하여서 주권을 행사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과 교육이죠. 네가 가서 그걸 보면 내가 필요한 적절한 말을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부터 토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던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는 큰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접시나 사발, 작은 종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방면으로 쓰인 아주 편리한 그릇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려가면서 진흙을 빚어 여러 가지 각종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지켜보다 보니까 갑자기 토기장이가 자기가 다 만든 그릇을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진흙을 만지면서 새로운 그릇을 또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주권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릇을 다시 엎어서 부수기도 하시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의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장면을 목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야말로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진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죠. 정말 연약한 존재죠.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앞에서는 꿈틀거리는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꽉 쥐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 개개인이나 이 국가 역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거쳐 토기로 완성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뭐가 중요하죠? 그 재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토기장인은 그릇을 만들기 전에 그릇의 그 재료인 진흙을, 그 상태를 면밀히 살핍니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나, 무슨 돌멩이 같은 게 섞이지 않나 면밀히 살핍니다. 여러분, 돌멩이 있는 것을 빚어서 그 억지로 이렇게 빚어 놓으면 나중에 구우면 이게 다 터져버려요. 다 찌그러지거나 금이 가버려요. 잘못된 거죠. 돌멩이가 섞인 진흙은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런 불순물이 없는 재료를 갖고 토기장이는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불순물이나 이 돌멩이가 섞이지 않은 진흙은 비록 말라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에다가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진흙이라도 물을 적시고 또 발로 밟고 바닥에 치대면 어느덧 이게 점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물을 넣고 반죽해서 막 바닥에 놓고 치대죠. 그러면 점점 이 밀가루는 점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흙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물을 적시고 발로 밟고 자꾸 치대면 밀가루처럼 점성을 갖게 됩니다. 찰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진흙이 되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흙의 상태는 뭘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단단하고 마른 진흙은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듬는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믿음의 심지가 깊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막 진흙처럼 막 치대세요. 당연히 상당한 고통이 따르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박한 영혼을 자꾸 환경으로 치대가지고 고집센 자아를 꺾으시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역하는 강박한 영혼에게 그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주시고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인내심이 깊으신 분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참으실까? 엄청나게 참으세요. 우리가 교회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이 부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불일 듯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이 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영원히 기다리실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예정된 심판을 거둘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누구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려는 복도 거두어 버리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르긴 해도 이러한 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날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주시려는 계획을 취소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빴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의인에게는 생명의 복으로 나타나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어느 사람이 수명에 다하도록 거의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여튼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심판은 워낙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 후에 하시는 심판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죄를 고집하다가 자기 죄값으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걸려서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도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진흙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쥐어졌을 때 토기장의 손에 이끌려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버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순종할 때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앞날의 걱정이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갖고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삶으로 빚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